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 사건 이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갈멜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갈멜산에서 선지자 엘리야와 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 대결을 벌였던 사건을 칭하고 있습니다. 그 대결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누가 참 하나님이시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부터 불이 떨어진다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그들의 신들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응답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몸을 상해하면서까지 그들의 신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불로써 임하셨고 본인이 참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으로 세 가지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먼저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거짓 선지자들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 850명은 그 기손 시내가에서 모두 죽임을 당했었죠.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그러나 우상을 섬겼던 그 사악한 왕인 아합 역시도 엘리야에게 복종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사건을 두고 우리가 이제 갈멜산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이제 갈멜산 사건 이후에 엘리야는 호렙산,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간 그 계기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당당히 개선 장군처럼 간 것이 아니라 마치 쫓기듯이 도망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산에 갔다는 것이죠. 도대체 엘리야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가 주랭랑을 쳤던 것일까요? 도대체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길래 도망치듯이 그곳으로 갔을까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였다.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이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인데요. 열왕기상 16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죠. 아합이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엣발이라고 되어 있죠. 엣은 히브리어로 에트인데 뭐뭐와 함께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그 정도이니 그와 그의 집안은 정말로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었고 그의 딸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엔 아합 왕은
이스라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와 함께 바알신을 섬기게 되었죠. 또 하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봇의 포도원, 그 나봇의 포도원을 아주 악하고 사악한 방법으로 빼앗았습니다. 그 나봇을 죽이면서까지 빼앗은 거죠. 왕에게 땅이 없었겠습니까? 왕에게 재물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자기 눈에는 그게 너무 좋아 보이니까 그것마저도 쟁탈하려고 하는 것. 왕이 그런 마음을 갖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내가 꾀를 내어서 그것을 착취했죠. 그만큼 이세벨 그리고 그 왕은 너무나도 사악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세벨에게 아합 왕이 바알 선지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으니 당연히 이제 이세벨이 분노했겠죠. 화가 너무나도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세벨이 이렇게 말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당시 정황을 볼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당시 정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모두 죽어버렸어요. 850명이나 되는 선지자가 죽었으니 참으로도 많이 죽었습니다. 또한 아합 왕도 그 엘리야의 그 영적인 권위에 압도당해서 왕이시여 올라가서 잡수소서 그랬더니 왕이 뚜루룩 올라가고 왕이시여 내려오시옵소서 뚜루룩 내려오고 마차가 준비됐으니까 가십시오 가고 그러한 엘리야의 그 영적인 권위에 눌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황만 놓고 보면은 이 이세벨이 과연 엘리야에게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할 수 있을 만한 그와 같은 상황이 절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그렇게 말한 것 왜일까?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한편에 있어서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아마 이세벨은 이렇게 느꼈을 것이다는 거예요. 아마 이 신변의 위협, 나까지도 죽을 수도 있겠다. 우상 숭배자의 어떠한 그 우두머리격 되는 내가 이 선지자들도 다 죽었으니 나도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 먼저 위협을 가해야겠다. 먼저 으름장을 놔야겠다. 만약에 진짜 죽이려고 했다면 사신을 보낼 필요가 없죠. 협박을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살수를 보내서 죽여버리면 그만인데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사신을 보내서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했다는 것은 그저 진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선전포고식으로 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어디까지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가능성은 매우 커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야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 이세벨의 그 말을 전해 들은 엘리야는 매우 낙심합니다. 그 낙심하면서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요. 첫 번째로는 도망하죠. 그 말을 듣자마자 도망합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시죠.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지도가 좀 여기 이제 보면은 요쯤이 이제 갈멜산입니다. 요쯤이 갈멜산이고 그다음에 살짝 내려오면 여기가 이제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쭉 내려가서 유다를 지나서 끝에 부분에 브엘세바 거기를 지나서 광야에 있는 그 시내산 호렙산까지 도망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지도가 이렇게만 보면은 작지만은 그 크기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 한마디에 주르르르르 여기까지 도망쳐 버린 것이죠. 그리고 도망간 이후에 그가 한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중간에 보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엘리야의 이 반응, 과연 왜 그런 걸까? 총 3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마 심리적인 허탈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승리를 맛본 뒤에 찾아오는 그 허탈감이 아마 엘리야에게 찾아왔을 것이다. 그러니 그가 그 한마디에 주랭랑을 치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영적인 결함 때문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도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 큰 승리를 맛봤지만은 그 한마디에 바로 그와 같은 낙심에 빠지게 됐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가 한 행동 역시도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로써 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고 또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도 다 죽고 그렇게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아합과 이세벨이 그와 같이 완악한 모습을 보여줬을 때는 지금 이 이스라엘에게는 과연 희망이 있겠는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이 엘리야의 모습에 나타낸 것 아닌가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것들 나름대로는 매우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은 왜 이 일이 발생했는가, 그 원인에 대하여서 집중하기보다는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한가를 더 보고자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황은 엘리야에게 매우 유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켰고 약한 선지자들 850명이 죽었고 아합도 엘리야의 말에 잘 따르고 이세벨 역시 엘리야를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엘리야에게 너무나도 유리했던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이 이세벨의 협박에 바로 그냥 낙심해버리고 바로 도망까지 칠 정도로 그렇게 절망에 빠져버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공포에 빠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이 모습은 사실 이미 겪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였습니다. 민수기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메추라기를 달라고 간곡히 막 이렇게 불평을 하자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어떻게 해요?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역시도 그 일들이 너무나도 컸나 봅니다. 사실 이 모세는 구약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든 이적을 모세를 통하여서 일으키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만나를, 또 마실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을, 그런 모세가 고기가 없어서 불평불만하는 그 이스라엘의 원망에 여지없이 낙심하고 낭망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할 정도로 크게 낙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위대한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매우 낙심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자의 황제라고 하는 사람 중에 이제 그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17세에 그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한 40여 년 그렇게 목회 생활을 했습니다. 정말로 이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할 때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 그때부터였을 것이다. 교회 사가들은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예전에는 이제 우리 지금 1부, 2부 이렇게 드리죠. 예. 이제 그것이 사실 교회 전통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번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는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몇만 명이 이렇게 찾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만큼 참 너무나도 유명하고 은혜를 끼쳤던 목사님인데, 이제 이분이 영적인 침체를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목사 후보생들에게 하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목회자가 낙심할 때가 종종 있는데 언제 낙심할까? 너무나도 큰 사역을 앞두고 낙심할 수도 있고, 그 사역이 다 끝난 이후에 또 갑자기 낙심할 수 있고, 그 사역을 하는 중간 내내도 낙심할 수 있고, 그렇게 낙심할 때가 찾아온다는 거죠.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주일날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해야 되는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큰 부담과 큰 절망과 큰 낙심이 닥쳐온 거예요. 그 이유와 원인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도망갔습니다. 도망갔어요. 주일날 설교 안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네, 도망가서 그냥 시골 아무도 모르는 자그마한 교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숨어서 예배를 드린 거죠.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거기서 시골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이제 이 스펄전 목사님이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 끝나고 이제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제가 사실은 이제 이런 사람인데 이만큼 저만큼 해서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신이 전한 그 설교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난감한 표정을 지은 거죠. 왜 그랬냐면, 사실은 이 설교가 당신 설교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펄전 목사님 설교가 너무 유명하니까 그분 설교를 그냥 받아다가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이 전한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회복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던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 누군가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던 그 목사님도 그 목회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도망쳐버리고 싶을 정도의 그와 같은 낙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모세든지 엘리야든지 그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괴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목회자든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이든지 우리 성도들이든지 누구든지 할 것 없이 낙심할 수 있구나, 낭망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매우 괴로워할 수 있구나. 하나님, 다 던져버리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숨어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낙심한 엘리야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시는데요, 두 가지로 위로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음식물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까마귀죠. 제 얼굴 색깔과 비슷한 그 까마귀를 보내셔서 먹을 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먹을 것을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7절이죠.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어디로 갔죠?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음식물을 주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힘을 다하여서,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인하여서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만나 주시죠.
만나 주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미한 음성을 엘리야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세미한 음성을 어디에서 듣게 되냐면 바로 9절 말씀, 19장 9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 보니까 그곳 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굴이 아니에요. 여러 개의 굴이 있는데 그 중에 그냥 어떠한 한 굴이 아니라 그 굴, 그곳 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잘 알고 있고 또 열왕기를 지은 이 사람도 잘 알고 있는 그곳 굴, 시내 산에서 있는 그 굴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 굴은 어딘가? 바로 출애굽기 33장 22절에 나와 있는 바로 그곳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에서 너를 덮었다가. 네, 여기서는 이제 반석 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우리가 열왕기에서 말하는 그 굴 역시도 그 어떠한 그 굴일 수도 있고 그러한 산과 산 중간에 있는 협곡처럼 그런 틈일 수도 있습니다. 예, 똑같은 그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대화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여기에 왜 있느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주님, 제가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인데 저만 남았습니다. 다 죽고 저만 남았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이적을 보이시죠.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더라. 어디에 계시던가? 바로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대화가 반복되죠.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주님, 하나님께 제가 열심히 특심인데 저만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역사 가운데 이루실 일을 엘리야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도표로 만들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네, 대화 1과 2로 나눠져 있어요. 이제 9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질문하시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0절에 보면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그런데 저만 남았습니다. 11절부터 12절에 하나님께서 반응을 보이시는데 세미한 음성을. 대화 2에서 똑같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엘리야의 대답이 또 똑같죠. 그랬더니 이제는 15절부터 16절에 역사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대화의 패턴을 보면서 과연 그 세미한 음성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때에 아마 역사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심판, 바로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아합 왕가가 몰락하고 이세벨에 죽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이제 이 아합 왕가 그리고 이세벨 그리고 이제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을 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돌이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협박을 하자 이제 나도 죽는구나라고 하고 도망쳤을 때에 그렇게 낙심했을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다. 너와 함께할 그 사람들을 내가 세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19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에는 이 아합 왕은 아람과의 그 전투에서 죽게 되고요, 아합의 아들 요람은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다가 부상을 당하고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들이 이제 70명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과 이세벨은 예후에 의하여서 죽게 돼서 결국에는 아합 왕가가 몰락하게 됩니다. 이런 배후에는 선지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때에는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죠. 주변에 협력자를, 주변에 돕는 손길을, 주변에 이 조력자를 붙여주시는 겁니다. 엘리야의 직접적인 협력자였던 엘리사를 통하여서 또 간접적인 협력자였던 하사엘과 예후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셔서 엘리야가 하려고 했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너 혼자만 싸우는 것이 아니다, 너만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19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이 남겨져 있다. 혼자서 싸우는 거 아니니까 너무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본 대로 이 모세 역시도 하나님 앞에 동일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까 전에 그 메추라기 사건 때문에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라고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요, 민수기 11장 15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시죠. 민수기 1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 또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짤막하게 제가 이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감당하든지 간에 그것이 교회 일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가정의 일일 수도 있고 사업의 일일 수도 있고 무슨 일이든지 간에 우리는 어떤 그 순간에 낙심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너무나도 이 일이 너무나도 내 안에 크게 느껴져서 마치 도망가고 싶다라고 할 그때가 우리에게 닥쳐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하여서 스스로에게 그렇구나, 나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내가 너무나도 연약하구나, 나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인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그때가 찾아옵니다. 어떨 때는 너무나도 자존심이 강해서 내가 누군데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을 때도 종종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잘 아시지만은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지난주에 그 방광암 때문에 수술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퇴원하십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회복도 참 빠르고 경과도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검사 결과를 끝낸 다음에 이제 그 의사한테 이제 듣게 된 거예요. 이제 방광암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암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 너무 혼자서. 왜냐하면 이제 아시지만은 이제 3월달에 어머니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암으로 돌아가시고 이제 본인도 이제 이게 너무 이제 힘드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틀 후에 저희 자녀들한테 알려주셨어요. 이틀 후에. 그래서 왜 이제서야 알려주시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그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그러니까 그 암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마음에서 인정할 그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질병에 대하여서도 그렇듯이 우리가 닥쳐오는 그 상황에 대하여서도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그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정말로 나는 나약하구나, 연약하구나, 나는 정말로 보잘것없고 정말로 이렇게 죄악된 인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것이 오히려 더 용기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도약할 수 있는 그 첫걸음임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나 스스로도 인정해야만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옆에 있는 지체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가 잘하는 실수가 무엇이냐면 아이고 참 그거 별거 아니잖아, 그거 별거 아닌데 뭘 그래, 그 얘기를 듣는 나는 별겁니다. 너무나도 심각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제3자가 봤을 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그 일에 나는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너무 큰 좌절을 겪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늘 항상 활기찰 수는 없구나, 때로는 낙심할 수 있구나, 나도 그러한 일들을 겪었구나, 그러니 상대방도 그와 같은 때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이해를 우리는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누군가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죠. 다 경험하시잖아요. 누군가가 아팠을 때 그걸 위하여서 기도한다는 것,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내가 아픈 것을 경험한 다음에 그렇게 아팠구나, 내가 그렇게 아파 보니까 그 사람의 그 심정을 알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이해가 바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를 위하여서 더 헌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시작점은 바로 나의 연약함, 그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죄악되구나, 내가 정말로 형편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죠. 이까지 병이야 뭐 내가 고칠 수 있지 라고 하면 병원에 절대 안 갑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이거는 내가 어쩔 수 없는 거구나, 그럴 때 우리가 병원에 가고 누군가의 도움을 얻게 되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이런 것을 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그 위로를 경험해야만 하죠. 엘리야에게 하셨던 그 위로처럼요. 때로는 먹을 것을, 때로는 입을 것을, 때로는 마실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때로는 내가 혼자만 있는 것 같고 너무나도 외로운 그때에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 주변에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위로하는 그 사역이 바로 여러분들의 몫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간증하죠.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누가 나를 이렇게 도와줬어. 내가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옆에 있는 지체가 나를 위로해 줬어. 이런 간증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런 간증,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필요하죠. 그 누군가가 바로 나일 수는 없겠는가.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지켜보시면서 저 사람에게 위로자가 필요한데, 저 사람을 낭망하는 저 사람을 위로해 줄 그 사람이 필요한데 누구를 보내면 좋겠는가 라고 할 때에 하나님 저를 보내시옵소서 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나일 수는 없겠는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 내가 위로받고 내가 낙심할 때 누군가가 위로해줬다, 그 기도 응답도 기도 응답이지만 누군가가 위로받아야 될 그 상황에 내가 갔다, 내가 그를 위로해줬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구나, 기도의 응답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간증이 우리 교회 안에서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위로자, 하나님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이 제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격려하고 또 용기를 북돋아주고 위로해주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그와 같은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강변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그 처지 속에 인정하고 싶지 않고 때로는 거부하고 싶을 만한 그런 고통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도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시여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위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협력자, 조력자, 도와주는 손길을 붙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아서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낙심한 사람, 도망가고 싶은 그 사람들에게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는 공동체, 그와 같은 강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